예,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1장 20절부터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0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타협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입니다. 타협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에게 이미 설명했던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 바울이 사도 야고보에게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설명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1차 전도 여행은요 13개의 도시 2300km를 바울이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 두 번째 전도여행, 세 번째 전도여행을 전부 합치면 바울이 약 12년에서 13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오가면서 무려 58개 도시와 총 다닌 거리가 13,300km예요. 이 거리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바울이 젊음을 잃었겠죠. 예? 젊음을 잃었겠죠. 또 건강도 잃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 가능성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따지자면 바울에게는요 지난 12년에서 13년 사이에 잃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관심이 자기에게 있으면 그 잃어버린 것이 서글플 텐데 바울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리고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에요.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 세 번째 전도여행에 간증을 하는 것을 갖다가 경청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바울의 간증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창원 목사가 어딜 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전도를 하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온갖 역경 속에서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적으로 전도 사역을 완수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대번에 저보고 뭐라 그러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그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결과를 듣고 어떡합니까? 바울에게 수고했다고, 큰일을 했다고, 자랑스럽다고 칭찬을 안 해요. 이러면 덕담을 안 해요. 예?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바울의 간증이 끝나자마자 어떡합니까? 바울에게는 수고했다, 잘했다 이런 거 한마디도 없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만. 왜요?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 가운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인
바울에게 찬사를 보내기보다 어땠어요? 아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폭도의 상태에 있던 이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르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택하셔서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올라가지고 영광 돌린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라가지고 영광 돌린 거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득이나 또 사회적인 성취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신비로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 동사가 미완료형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죠. 미완료형은 뭐냐면은 완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만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말 영광을 돌리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독사조예요. 독사조. 이 독사조는 뭐냐면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걸 뜻하지 않아요. 이 독사조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의 이 독사조는요, 뭘 뜻하냐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가 뭐예요? 헌금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최상의 가치가 뭐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내 삶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송두리째 드리는 걸 의미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만큼은 내 걸로 챙겨놓는 게 아니라 송두리째.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만, 이 10분의 1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예,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매번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까요? 그저 우리가 매일같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거 내 친구들도 알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내 친척들도 알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거 형제들도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누가 욕을 먹어요? 으이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느닷없이 예수님이 소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성도라는 뜻이 뭐예요? 교회라는 뜻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구별해냈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구별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누구를 알아요?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도 않고, 그죠? 탐욕스럽고 욕하고 욕먹을 짓 하고 돌아다니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기도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내 의지로는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거룩하게 해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거룩하게 해주시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결단과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 뜻이 똑같은 거예요. 자, 빈말로 끝나버릴 습관적인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붙잡혀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게 됐어요. 만찬이라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걸 알고 계셨어요. 자, 밤이 깊어지자 가룟 유다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왜요? 대제사장 무리에게 가서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자,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2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목전에 닥쳐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잔인하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관으로 이마가 찍히시고 피가 흐르고 이제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이제 돌아가시는 아주 무자비한 십자가 형벌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지금 나갔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자주 생각해 봅니다. 성경 읽을 때 뻔히 알아요. 얘가 지금 나가면 나를 팔아넘길 거라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 제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가 얼마나 배신감으로 힘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고 나 때문에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초읽기에 들어간
그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자기가 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보다는 자기의 그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수함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을 던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 누가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은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로마서 8장 30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증언해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단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해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내가 여기서 예수만 그렇게서 살면 내가 손해보는 인생을 살면 어떡하지? 아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보세요.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세요. 영화롭게. 여기서 우리말 영화롭게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아까 본문에 나왔던 독사조예요. 독사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간증이 끝났을 때 바울의 간증을 경청한 야고보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때문에 바울이 속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속상할 일이 없죠. 예? 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역시 자신들의 삶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삶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바울의 간증을 갖다가 경청하고 그 가운데서 더더욱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거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왔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까? 돈 벌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돈 벌었어요.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내 가족이 성공하거나 출세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무엇인가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됐을 때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뭔가 유리한 상황이 됐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이 이루어졌을 때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버릴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뭐가 주고 뭐가 부입니까? 주인이 뭐예요? 주인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욕망을 동반자로 삼질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꿈틀거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탐욕스러운 죄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아깝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아깝고 다 아까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질 못하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도 여행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간증하죠. 그리고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의 간증을 경청했고, 그 간증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이구동성으로 바울에게 말해요. 자, 본문 20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개종한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수만 명이에요. 잘 들으세요. 수만 명. 많죠? 수만 명. 사도행전 20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왜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랬는가? 유대인들의 명절인 오순절 직전에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오순절 전에 가려고 그런 거예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확정되기 전이었고 뭐만 있어요? 구약 성경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이 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 됐을 때예요. 따라서 이 당시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하세요? 19세기 말 우리나라 조상들이요, 복음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그렇게 가리는 게 많아요? 저 어렸을 때 제가 문지방 비고, 이렇게 문지방 얼마나 여름에 시원합니까? 비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문지방 비고 누우면 복 나간다고 못 비게 해요. 게다가 또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단오 날만 되면 창포를 넣어가지고 삶은 물로 머리를 감고, 그 다음에 약용식물인 궁궁이, 저는 말만 들었어요. 궁궁이를 갖다가 이 머리에다 꼽았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만 되면은 부스럼을 갖다가 예방한다고, 그 불엄이라 그러죠. 호두를 갖다가 날 호두를 깨고 날밤을 먹고 은행을 먹고 잣을 먹어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더라고요. 부스럼 없애려고. 자,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3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통해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쫓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문 25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에서 개최됐던, 우리 앞에서 살폈죠,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교회, 그리스도인 총회예요. 거기서 회의를 하다가 어떻게 결론을 냈죠? 야고보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달아 죽인 것과 음행은 하지 마라. 그거 외에는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방인들은 율법의 굴레로 씌우지 마라. 이렇게 결론을 냈잖아요. 자,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의 짐을 지우지 않았던 것은 바울 맘대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아도 돼, 그래서 바울 혼자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 아버지, 그러니까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예요. 예? 디모데. 근데 이 디모데가 복음을 듣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되니까 어떡합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자,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이 디모데는 헬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애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혈통을 따라가요. 엄마 혈통을. 자,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 디모데가 유대인이에요. 따라서 바울이 보기에 유대인 디모데가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나중에 디모데가 목사님이 되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트러블이 일어날까봐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할례를 받게 해요. 예? 여러분, 율법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과 관련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의 조건인 셈이죠. 그런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누구도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능력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 결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을 단호하게 거부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다. 어떤 것도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침서는 될 수 있어요. 율법이. 예?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착하게 살고 이런 지침서는 될 수 있지만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두 번째 측면은 유대인의 전통 및 관습과 관련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의 출처가 모두 율법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바울 역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 관습을 존중했어요. 여러분, 율법을 다 버린 게 아니에요. 율법 가운데 좋은 전통, 좋은 관습은 존중했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왜? 이 디모데는 앞으로 복음을 전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어떤 소문이 퍼져 있냐? 야, 바울이 율법 지키지 말라 그랬대. 야, 바울이 유대인들도 할례 받지 말라 그랬대. 이런 소문이 떠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
바울은 모세를 배반한 배반자요, 유대교를 갖다가 배교한 배교자다, 막 그래가지고 바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을 누가 냈냐? 그동안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퍼뜨린 소문이에요. 바울을 모함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문만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 참 무서워요.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요즘에 인터넷에 가짜 뉴스가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걸 갖다가 진짜로 믿으면 아주 안 돼요. 예? 진짜로 믿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이랬대 저랬대 엄청난 소문이 돌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출애굽의 영웅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모세를 배반한 사람이 바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죽여야 된다. 다 이런 적개심을 가진 거예요. 그 자칫 잘못하면 바울을 그렇게 오해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바울이 해코지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요, 엉뚱한 소문에 휩쓸려 가지고 악한 행동, 악한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거 없는 소문을 갖다가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야 돼요. 자, 본문 22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을 갖다가 지키지 못하게 하고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이 소문을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소문을 들었어요.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소문을 들었어요. 반응이 다르잖아요.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 그래? 바울이 그랬어?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아니야, 바울은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왔을 때 어떡합니까? 바울 선생님, 지금 이런 소문이 쫙 퍼졌으니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 이 한 가지 사실로 우리는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믿음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깊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깊이가 얕은 사람들은요, 근거 없는 소문에 막 화를 내기도 하고요, 불같이 진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꾸 묵상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어야 될 사람만 믿어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믿을 사람만 믿어요. 소문으로 다른 사람 판단 안 해요. 당신이 이랬다며 그러지 않아요. 자,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 대한 몹쓸 모함 속에서도 바울을 변함없이 믿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제시해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예? 그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책을 제시합니다. 자, 그 방책이 이제 25절로 26절에 나오거든요. 좀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나실인 서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명이. 그런데 이 서약이 끝날 때 뭐를 하냐? 머리를 팍팍 밀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나실인 서약 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성전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정결 예식, 즉 자기가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예식을 행하고 8일째 되는 날 머리를 팍팍 깎아요. 자, 그런데 이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값이 좀 비쌉니까? 소를 바치든 양을 바치든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그 4사람이 바칠 제물값을 당신이 대주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을 갖다가 무시한다고 들었는데 저 사람들이 나실인 서약하는 그 제사 비용을 바울이 대줬어? 그럼 그거 헛소문이네? 이렇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모세의 배반자로 여기는 잘못된 오해를 풀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가르쳐준 대로 행했어요. 자,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지역을 갔다 오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전도하고 돌아온 바울도 이 결례를 행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바울이 이 율법을 왜 지켰을까요? 목숨이 아까워서? 아니요. 여러분, 앞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 고린도와 그 다음에 에베소 장로들과 그 다음에 거기 쭉 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보는 눈을 무서워가지고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타협을 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타협해도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타협해도 괜찮은 거에는 목숨 걸고 타협을 안 해. 그런데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은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타협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바울이 자기는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율법에 대해서 타협을 했는가? 그 이유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내 자존심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주님께서도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세요. 그러니까 자,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자, 한번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타협해야 될 것은 뭐가 있는가?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는가? 좀 생각해 보세요. 구원 문제에서는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그 외에 내가 자존심 상하는 건 얼마든지 타협해줘도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자,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주님만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타협을 해도 되는 것과 절대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가지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타협을 하지 않으면서 정작 구원과 관련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앙생활 가지고는 너무 타협을 잘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잘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앙을 무시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